그 성경 개관 시리즈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언약, 즉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내용에 대한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나온 얘기를 하면은 처음에는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전체적인 이 성경의 스토리라는 측면에서 1장, 2장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행복하게 잘 사셨다. 아주 좋은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서부터 11장까지 저희가 지난주에 봤는데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고 결국은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그 후에는 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 모든 것들이 악하다는 얘기까지 듣고 그 홍수를 통해서 다시 노아의 그 8가족을 통해서 새롭게 인류를 하셨지만은 다시 인구가 늘어나면서 마찬가지로 이제 점점 더 교만해져서 결국은 여기 얘기를 하면서 하고 있네요. 예. 결국은 그 뭐 바벨탑을 지으면서 내가 하나님처럼 그 되리라라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스토리라는 측면에서 이제 갈등이 생겼고요.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해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해결하는 방법 오늘은 그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얘기 드린 것처럼 해결이라는 측면에서는 창세기 그 12장서부터 계시록 18장까지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쭉 근데 계속 그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나 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할 예정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시작을 하셨나. 예. 자, 그럼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건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사실 에덴 동산에서와 같은 그런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전 에덴 동산에서와 같이 인간과 함께 사는 삶,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사는 삶, 직접적으로 교제하면서 사는 삶, 참으로 인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런 인데 삶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해결이 방향이 나갈 텐데 자 어떻게 하셨는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그 내용의 범위는 창세기 12장서부터 50장까지입니다. 즉 창세기인데 마지막까지인데 그 여기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서부터 요셉까지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나오지만은 제가 얘기를 드린 것처럼 이 전체 스토리에서 항상 그 전체 스토리를 이끄시고 그리고 주연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어떤 스토리 부분에서 어떠한 등장인물이 나오든지 모세가 되든 다윗이 되든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들은 그 주요한 조연일 뿐이다. 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연은 하나님, 조연은 인간들. 예.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감독이면 좋겠어요. 아, 감독이시면 좋겠다고요? 아, 예. 예, 그러면 좋을 텐데, 그러면 또 이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네. 어떤 그 신학자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 어떤 살아온 그 히스토리? 그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본을 완전한 대본을 쓰셨는데 그것을 실제로 연기하는 인간이 그것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었다. 그렇지만은 중간중간에 인간이 뒤죽박죽으로 만들지만은 결국은 그 연극은 원래 그러니까 극본을 쓴 하나님의 의도대로 마무리는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나는 건 어떻게 될 거라는 건 전체적인 줄거리는 그 원래 그 극본을 쓴 사람, 즉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가지만은 중간중간에는 인간이 그 전체적인 그 연극을 메스업을 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민족을 통하는 것. 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 의미로는 아브라함을 통한 구원의 계획의 시작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다른 측면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통한 그런 구원의 계획이 되겠죠. 어쨌든 우리가 보는 이 부분, 창세기 12장서부터 50장까지 내용을 기준으로 하면 한 사람이라 하면 처음에 시작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한 구원의 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쭉 앞으로 볼 예정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처음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이때까지는 사실 어느 땅으로 가라는 것도 아니고 일단 집이나 떠나 라는 얘기까지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일단 떠나고 나서 어디 갈지는 그 후에 알려줄게 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 아브라함이 떠난 땅은 갈대아 지방의 우르라는 동네인데 우리가 그 역사를 배우면은 우리 4대 문명의 발생지 그 메소포타미아 지방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살았어요. 근데 지금 요즘 표현을 하면 대도시에서 잘 살고 있는데 너 거기 떠나. 그리고 어디 시골로 보낼 것 같은데 어딘지 얘기도 안 해주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단한 믿음이죠. 자, 그 상황이고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하신 약속이고요. 결국 표현은 틀리지만은 이 약속의 내용이 이 이후에 그 창세기 마칠 때까지 결국 그 후에 그 아브라함에게도 몇 번씩 다시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요셉에게 계속 이 얘기를 해 주십니다. 예, 리마인드를 시켜 주시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걸 통해서 이제 온 백성이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자, 그럼 아브라함과 이제 약속을 하신 부분이 방금 전에 제가 그 빨간 거로 친 부분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땅의 축복. 그러니까 엄청난 큰 땅을 줄게. 자손의 축복. 엄청난 큰 민족을 이루어 줄게. 그 다음에 그 온 민족을 축복을 하겠다. 너를 통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도 축복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구약을 보면은 왜 이스라엘 백성만 선택을 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만 축복을 하셨나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축복의 어떤 통로로서의 그 사용하시는 것이고 사실은 그 외에 그 다른 민족들도 다 축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제 차차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 또는 그런 민족들을 찾으시는 거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이제 보면은 그 언약에는 하나님만 일방적으로 참여하십니다. 그 동네 지방에 어떤 중요한 계약 같은 거, 언약 같은 거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동물을 잡아가지고 2개로 쪼개요. 그런 다음에 양쪽에 놓고서 그 언약하는 당사자들이 그 사이를 지나가요. 그러면은 의미가 뭐냐면은 네가 만약 이 언약을 깨면은 너 이 동물들처럼 돼 라는 거죠. 동물들은 어떻게 됐어요? 2쪽이 났죠. 죽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걸고 이제 언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요 15장 앞부분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이제 그 환상 중에 나타나셔갖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살짝 이제 그 불평하는 듯한 얘기를 해요. 축복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자식도 없고 그러니까 아마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시려나 보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아니야. 너 분명히 너를 통해서 할 거야. 그러면서 밖으로 끌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봐라. 얼마나 많니? 네 자손들도 이렇게 많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 후에 바로 이 언약을 하십니다. 근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명령해서 동물들 잡아가지고 2쪽 내라고 했는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아브라함은 잡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지나가요. 예, 거긴 보면 이제 그 타는 횃불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보면은 하나님의 모습이 사실은 그 육체가 있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모습으로 사실은 이렇게 바람같이 무슨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타는 횃불의 모습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지나가신다. 그래서 그 언약을 일방적으로 하나님만 참여를 했어요. 아브라함은 자고. 예.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하는 그런 어떤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보면은 하나님 말씀 참 지지리도 안 듣고 그렇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참으십니다. 예, 몇백 년을 참으시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결국은 바빌론에 멸망을 했지만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멸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안 지키셨네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 멸망이라는 것 자체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축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고서 이제 그래도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이렇게 좀 잘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게 꾸준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지키시면서 오래 참으셨는데 정인데 인간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떤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계속 지키려고 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그런 언약이라는 측면이 좀 있고요. 또 언약의 증표로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할례.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너희 자손사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는 남자들은 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예. 그래서 이 할례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기 때문에 한다는 측면도 있지만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 사람들이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이다.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살아오면서 계속 그랬고 흔한 말로 예수님 시대에 로마의 식민지로 있으면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저 할례 받지 못한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로마인 포함해가지고 다른 이민족들을 굉장히 우습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뭐 개처럼 취급했다고 그런 얘기도 이제 막 나오고 그러는데 그 저변에는 자기들은 하나님께 축복받은 할례받은 백성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보면은 계속 그 할례라는 것들이 초대교회니까 지금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이방인들 보고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되라는 얘기를 이제 막 하죠. 그래서 할례라는 것이 이 사람들은 굉장한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자기네들은 할례를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들을 축복해 주실 거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할례는 그냥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약속하신 것에 대한 증표일 뿐이에요. 그게 어떤 그 사람들이 축복을 해준다는 어떤 보증이 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우리가 비슷하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세례를 가지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세례를 받는다는 세례 받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를 구원을 확정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구원을 받은 이후에 세례식을 통해서 여러 사람 앞에서 나도 구원받은 백성이다. 교회의 일원이 됐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어떤 공표하는 그런 어떤 세레모니이지 세례식이라는 것 자체가 전혀 그 사람을 구원으로 이끈다든가 그러진 않는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성취된 약속, 아까쯤에 땅, 자손, 온 민족 축복이라고 그랬는데 예, 땅은 계속 떠돌고 있습니다. 자손은 딸랑 아들 하나, 이삭 하나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준으로 하면은 하나도 이루어진 거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 딸랑 한 명. 그것도 75세 때 처음 약속하시고 25년 지나서 정말 오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 대단해요. 예. 자, 이삭. 아브라함에게서 난 아들. 예, 땅은 마찬가지로 아직도 뭐 제대로 받은 거 없고요. 온민족 축복도 없고 아들은 둘. 예, 에서하고 야곱입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다음에는 야곱. 야곱도 마찬가지인 상황이고요. 아들은 12명입니다. 예. 그래서 두 아내를 통해서, 그 다음에 두 아내의 몸종을 통해서, 그러니까 4명의 아내 비슷한 사람을 통해서 토탈 12명의 아들이 생깁니다. 결국 12명이니까 아직도 온 민족은 뭐 축복했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아들 아시겠지만 이 아들 12명으로부터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기본적으로는 생겼습니다.
그인데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인데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마찬가지로 땅도 없고 자손은 둘. 좀 전에 얘기한 므낫세와 에브라임. 예. 그래서 이제 온민족 축복이라는 측면에서 애굽 즉 이집트는 결국은 그 요셉을 2인자로까지 근데 세우고 그러니까 잘해줬다라고 할 수가 있죠. 축복을 해줬다. 그러니까 그럼으로 해서 이집트가 이제 더 축복을 받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취가 됐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우리가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아브라함서부터 요셉까지 얘기들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이제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8절 같으면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 다시 내 관계를 회복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와도 내가 회복하고 아브라함은 이미 회복을 했고요. 관계 좋고요. 예. 직접 대면하면서까지 얘기하는 상황이 되고 내 후손의 하나님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그 땅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할 때 그 얘기를 이제 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모습을 보면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에서의 그런 모습이 됩니다. 이제 지형적으로 위치가 이제 바뀌고 그 다음에 그 어떤 관계의 수준이라든가 그런 면에서 조금인데 좀 차이는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의 어떤 그런 친밀한 교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런 것을 해주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삶의 회복 가능성을 보여주셨다. 자, 그러면 너무 조용하시니까 질문.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쓰시나? 또는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나? 어떤 사람을 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시거나 축복하시거나 어떤 사람을 쓰시나요? 모든 게 하나님 마음이지 우리 마음은 아니잖아요. 선택을 받고 안 받고는. 정답입니다. 드디어 정답 나왔어. 그렇죠. 하나님. 쉽게 얘기하면 우리 표현을 하면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그냥. 네, 맞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네. 이게 표현인데 좀 격하니까 이제 하나님 마음대로 그러니까 아씨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은혜로 라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좀 전에도 이신적 자매님도 얘기하셨지만은 아브라함이 사실은 그 성경이 나오는 얘기만 기준으로 하면은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사실은. 25년을 기다리면서 이 이후에도 뭐 좀 더 설명을 하겠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과정을 보면은 항상 그렇게 꼭 한 거는 아니에요. 뭐 얘기하신 것처럼 뭐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뭐 의심했다고 표현해야 되나? 그러니까 다른 뭐 몸종을 통해서 아내의 몸종을 통해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야 되나라는 생각도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뭐 이스라엘 땅에 안 가고 어몬 땅에 갔다가 아내 보고 아내를 뭐 누이라고 하고 아내를 누이라고를 두 번이나 했어요. 사실 아브라함 같으면. 예.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보면은 저는 이제 그 성경을 보면서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성경의 유명한 인물들을 우리 표현으로 하면 까는 거를 이제 연구를 좀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이다, 무슨 뭐 모세다, 다윗이다, 뭐 바울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고 항상 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만 나타내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성경에 나온 인물들은 훨씬 더 인간적이었다. 우리랑 비슷하다. 그렇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진짜 결정적인 믿음도 나타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항상 실패한 삶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랑 전혀 차원이 다른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그 차원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뭐 참 아이디어하게 그 사람들을 본받으면 좋겠지만 불가능해라는 수준은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아브라함이 그리고 처음에 이제 갈대우르를 떠나라고 할 때들 기준으로 해도 그때까지 전까지 내용은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었는지도 사실 잘 몰라요. 예. 그리고 대도시 사람이다. 그리고 그 성경에 어딘가 나와요. 그 아버지가 신상을 숭배하던 그런 사람이라는 얘기도. 예.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러니까 선택 전에 아브라함이 뭔가를 잘해서라는 그런 측면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그렇게 항상 아이디어라는 것도 아니었고요.
이삭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야곱의 삶을 보면은 진짜로 비열한 인간의 전형을 보여주는 그런 케이스예요. 예. 아시잖아요. 그 형을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그 뺏었어요.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아버지의 그 축복을 독차지했어요. 삼촌 집에 가서도 여러 가지 고무술수를 많이 썼어요. 나중에 형 에서를 만나는 상황에서도 보면은 머리 엄청 써요. 사실은 보면은. 예. 진짜로 저는 야곱은 비열한 인간의 전형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당연히 야곱이 그 나중에 보면은 그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자와 뭐 씨름하는 그런 장면을, 그러니까 자기 뭐 이렇게 뭐 그 몸이 불구가 될 때까지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 그런 모습들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야곱이 그 선택을 받았을 때는 사실은 이런 것도 상관이 없어요. 태중에서부터 선택을 받았어요. 둘째인데. 그 고린도 전서 1장 한 5절부터 30절 사이에 보면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요지를 딱 보면 뭐냐면은 나는 좀 모자란 사람을 쓴다. 이래요. 요지는. 그럼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왜 모자란 사람을 쓰려고 그러실까요? 잘난 사람이 아니라. 그 모자란 사람들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또 감사할 줄 알고 그래서 쓰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솔직히 하나님 눈에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다 모자란 사람인데. 제가 일부러 모자란다는 표현을 쓴 이유는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쓰는 거예요. 꼭 모자라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잘난 사람이 그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해서 뭔가 잘 돼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요? 아, 역시 나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하나님도 척척 해내지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내가 잘해서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잘났으니까 내 능력으로 했나?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어떻게 생각을 해요? 똑같이 생각을 해요. 역시 저 사람은 능력이 있으니까 똑똑하니까 저렇게 잘했어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원래 그 일을 이루어 주신 분은 하나님인데 사실은 누가 그 칭찬을 다 받아요? 인간이 받아요, 사실은. 근데 부족한 사람을 쓰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본인도 알고 다른 사람도 다 알아요. 야, 저거는 하나님의 기적 아니면 이룰 수 없구나라는 걸 알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고 은혜죠. 그렇죠. 근데 좀 전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겸손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제가 그래서 일부러 안 쓰다가 그 표현을 나중에 쓴 이유는 결국 그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럼 다 우리가 세상 기준으로 했을 때 다 무슨 뭐 예를 들면 국조래 뭐 예를 들면 이러지는 않잖아요. 결국은 요지는 그 사람이 얼마나 부자냐, 사회적으로 높으냐, 아니면 우리 표현으로 가방끈이 기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겸손하냐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도 필요하시면은 강제로라는 표현은 좀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 예수님, 그러니까 교회에 핍박하러 다니던 사람이, 근데 결국 이제 변하는 그런 삶이 되는데. 자, 하여튼 여기서 어떤 사람을 선택해 쓰시느냐, 내지는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느냐, 결국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사람을 쓰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리고 과정에서의 그것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은혜로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른다라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 생각하는 것은 틀릴 수밖에 없다라는 이유가 이런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